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인데요.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의 날씨는 바람은 아직 차가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천천히 더워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4일, 5월의 첫째 주일 예배 우리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인간의 진짜 원수는 두려움이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패닉 상태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선택과 그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생의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10구절 가운데 끼는 이 말씀,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로 우리가 언제나 용납받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큼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모합니다. 성령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들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 일어나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본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본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올려받으소서. 할렐루야. 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위대하신 주 찬양해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시면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오직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제는 비가 왔지만 산뜻한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생물이 약동하는 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두 약동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픈 성도가 있으면 치유하여 주옵시며 또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것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노철 목사님께서 또 주택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셔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이요 우리 모든 생활에 밑받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계절의 여왕인 5월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길을 잘 찾는 사람도 있고요, 길을 잘 못 찾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길을 잘 찾죠. 또 여자분들이 또 길을 잘 못 찾기도 하는데요. 이게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을 보면 이 네 번째 손가락이 그 검지보다 이렇게 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방향 감각도 좋고 또 운전도 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잘 찾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방향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 그래서 이 길을 잘 찾던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길을 잘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 길을 못 찾게 되는 그런 아찔한 순간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길을 잘 못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가 없던 이 과거의 그런 역사를 돌아보면 이 과거의 그 선인들이 길을 찾기 위해 이렇게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방향을 잡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낮에는 해, 또 밤에는 별자리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해를 보면서 길을 찾았고요, 또 밤에는 별자리를 보면서 길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발전했던 그런 학문이 뭐냐면 이 천문학입니다. 항상 밤에 별들을 보면서 별자리를 연구하는 이 천문이 최초의 학문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특별히 이 캄캄한 밤에는 길을 찾기가 더 어려웠는데요. 밤에 이 길을 찾는데 기준이 되었던 것이 북극성이었습니다. 이 별자리도 이렇게 시간이 딱 흐르면서 다 이렇게 쭉 변하거든요. 바뀌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밤에도 초저녁과 또 이렇게 새벽에 별자리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죠.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하나의 별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북극성을 보고 북쪽이 어디인지를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또 문제가 있죠. 이 구름이 낀다든지 비가 오는 밤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겠죠. 그런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아주 이러한 혁명적인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나침반이 발명되었던 것이죠. 나침반이 발명되면서 항해술의 극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배를 항해하는 이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 방향이었습니다. 방향을 찾는 것이었는데요. 밤에는 북극성을 보고 이렇게 찾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이 상당히 불완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침반이 발명되면서 이제 방향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먼 거리까지 항해를 하게 되었죠. 원거리 항해가 이 나침반을 통해서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길 잃은 배처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5년 전에 그 이석증이라고 하는 증세를 겪었는데요. 이 이석증에 걸리면은 그냥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 극심한 어지러움증으로 인해서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고통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그 어지러움 증세를 처음 겪었을 때 저는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심장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극심한 두려움을 겪었었는데요. 병원에 가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석증이라서 금방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귀 속에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이 반고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고리관 안에 이석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그러한 돌들이 박혀 있는데요. 이 돌들이 반고리관에서 빠져나올 때 이제 평형 감각을 잃고 어지러움증 증세를 겪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석증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바로 이석증과 같이 우리는 아주 극심한 그날 혼돈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 엄청난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침반과 같은 말씀, 우리 인생의 그 나침반으로 방향을 가르쳐주는 말씀 한 구절 꼽으라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두 가지 맥락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맥락, 이 두 개의 산맥이 있는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가장 큰 계명,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이 두 개의 방향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나침반의 위쪽 끝, 이 북쪽을 가리키는 이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이 나침반의 양쪽 끝 가운데 위쪽 끝이 가리키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북극성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쪽 끝이 가리키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명령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과 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과 의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악이고 불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인간은 선해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할수록 악해지고 불의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할수록 인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시죠. 먼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원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화가 있는 곳에, 너의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거꾸로도 돼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고요, 보화가 있는 곳에 인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물로 여길 때, 하나님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둘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보물로,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해질 수 있다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요.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목숨에 해당하는 영어는 soul입니다. soul이 뭐죠? 혼을 말하죠. 스피릿과 soul이 있는데요, 스피릿은 영이고요, soul은 혼입니다. 우리 옛 조상들은 혼이 빠져나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혼이 빠져나간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는다, 죽고 있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soul을 목숨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주게 되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인간의 고귀한 측면입니다. 인간의 고귀한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정말로 충성을 바치는 대상을 향해서,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고 고귀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고귀한 그러한 본성적 측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 뜻은요, 영어로 보니까 mind입니다. mind,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면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 한번 적어보세요. 의외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인간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인간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야고보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인간을 향한 사랑, 나의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내 옆에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요. 편지를 썼습니다. 저의 요청을 하나도 들어주는 게 없어가지고 요청을 썼어요. 제가 예수님의 만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들면서 가난한 자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다.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결국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늘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에 대한 사랑만 있고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요, 인간에 대한 증오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서구 역사에서 하나님을 생각에서 밀어낸 무신론적 휴머니즘의 끝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스탈린의 시베리아 수용소였다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무신론적 휴머니즘입니다. 여러분, 전체주의가 가장 무신론적인, 나치가 가장 무신론적인 그러한 휴머니즘이었다고요.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어요. 그 결과는요, 대학살이었습니다. 무자비한 그런 학살로 끝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폴포트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모택동의 그런 문화혁명, 2천만 명이 죽어간, 그게 뭐예요? 인간에 대한 증오였어요. 사실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다라고 그들 자신을 위장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 나침반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침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해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점점 악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점점 선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인간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기 원한다고, 그리고 나의 동료 인간들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인류를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이웃들, 또 나의 동료 인간들을 주님을 대하듯 대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과 의와 진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과 산성과 피할 바위와 방패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선과 의와 진실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4층으로 이동하셔서 함께 잠시 간식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